10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에베소서 2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전의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2장 초반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몇 가지만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 이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너희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게 실제로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있을 때 어떻게 너희가 살게 되었는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더 나은 곳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즉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너희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이게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악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우리에게 주는 마음, 또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방향대로 너희가 그를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린 예외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그것을 위해서 길을 터놓은 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로,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목적하신 바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런 인생을 너희가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3절에 보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 철저하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철저하게 내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람, 공중권세 잡은 악한 계교를 따라 살고, 그리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네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본질상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진노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소위 말해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라서 사실 하나님이 의미가 없고 내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다 해보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걸 원하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잘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 되었고요. 그 육체가 원하는 것, 그의 마음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 그 정치적인 해법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던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대 기록된 왕 중에 가장 많은 아내를 둔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중에서 맨 처음으로 가장 좋은 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하고 모두 다 부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스스로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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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즉 1절에 등장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이루는 인생을 살더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너희가 원래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 자기가 안 된 줄도 모르는 삶. 자기가 자기에게 결국 헛된 것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반전이 하나 등장을 하죠.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은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인생의 반전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한 1절에서의 반전은 죽었던 거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이어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사랑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부터 3절까지에 나온 네 가지의 내용,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모두 다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 큰 변화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큰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변화를 받은 우리가 그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즉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즉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넘겨받을 자의 위치로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7절인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나의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계교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될까요? 내 육체를 만족하는 인생, 즉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큰 은혜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만을 알아달라고, 내 마음에 유익이 되고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 선택과 결정만을 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드러나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이 내 인생의 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또 하나는 내 육체의 만족과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순종과 결단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지는 것,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어떤 태도로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냐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만든 변화가 아니잖아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터부시하고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있어요. 너희는 2등 크리스천이다. 1등 크리스천인 우리처럼 살고 우리처럼 해야 돼라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 특별히 4장 이후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것이 없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변화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초창기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잘 드러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큰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큰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를 잃지 않고 잘 지키는 거.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과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변화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누군가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지. 너희의 구원은 선물이다. 너희의 구원은 삭시 아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원어적 의미를 좀 추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삭시죠. 일한 만큼 주는 거. 그런데 그가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스를 주면 그것은 삭시 아니라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농부 비유를 해주시죠. 아침 일찍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지만 조금 지나서 9시, 더 지나서 12시, 한참 지나서 3시, 더 지나서 5시, 오후 5시. 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시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를 삭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낫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스스로 더 우월감을 느꼈어요. 내 믿음이 더 낫지. 우리의 태생이 더 낫지. 이 생각을, 이 선민의식을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우리가 교회를 이룬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것은 내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일이 아니라 먼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할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는 모두 다 주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이 있었죠. 우리는 너희보다 낫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처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죠. 그들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빗대어서 보면 어렴풋이 두 종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어요.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택하셔서 여기에 모아놓으신 한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건데, 이게 교회 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교회 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선한 일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 외적으로 보면 에베소 지역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이룬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때에도 소수였고 부흥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더 마찬가지죠. 여전히 소수인 거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핍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고 개종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선한 일, 교회 외적인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잘 지켜내고 그것을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를 잘 유지해서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불렸잖아요. 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너희가 들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너희가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적으로죠. 교회 내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제3자가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저 모임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면, 즉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생기는 일은 뭐냐면 그것 자체로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 내적으로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내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구별하시고 너희를 교회로 세우신 선한 일의 내용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외부적으로는 변화된 삶을 잘 지켜나가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내부적으로는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끝내고 종식시키고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전에 있었던 첫 모습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잘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내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내적인 모습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복음으로 잘 전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본문의 수신자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